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역설의 구절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설적인 말씀이지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종인데 으뜸이 되겠나요? 근데 성경은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어떻게 약한데 강하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역설이란 말은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데 어떻게 올바르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서 죽는데 어떻게 많은 결실을 맺을까요? 죽는데. 근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 말에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반대적인 개념이지만 결실은 올바르게 맺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20절부터 보면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옵니다. 제자를 찾아오죠. 빌립을 통해서, 빌립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부탁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데사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러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랬거든요. 이 헬라인들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유대 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 이들도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 하니까 스스로 어떻게 만나려고 힘이 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가 만난다 안 만난다는 말을 하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주 똥단지 같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바로 이들이 자신을 만난다는 그 말씀 듣고는 십자가로 나가 죽으실 것을, 그 십자가로 나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인자하는 것은 예수님 말하고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은 아멘 아멘 원문은 아멘 아멘이에요. 진짜 맞다 이 말이거든.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로 나갈 때가 된 것을 그러면서 바로 십자가로 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가는 그 죽으심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고, 그러면서 그 길을 자신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미랄로 비유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시조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을 대표자라 그랬어요. 인류의 대표자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인류들이 실패했지만 둘째 아들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는, 조금 더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서 죽는 그 같은 사역은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드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찌 못 감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100%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세요. 맞으시면 아프시고, 자지 못하면 피곤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육체를 예수님도 꼭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체로 십자가로 나가서 받으실 그 고초, 그 모욕감들, 조롱하고 그 비방들, 또 매맞음들,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로 가시면서,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란 말이거든요. 그곳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체를 가지신 주님은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자, 27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나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어떤 것에라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솔직해지셔야 돼요. 솔직히. 일 가지고 그냥 끙끙하면서 내 혼자 괴로워하면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아니요. 그 세상 사람들이란 방법이. 성도는 솔직해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세요.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도.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그러거든요. 주님은 하나님께 갔어. 성도는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그것 때문에 눌려서 결국 그들의 마지막 길이 뭐야? 에이구 그만 될 대로 되라. 에이구 그만 내 인생 끝내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약에 의존하고 사람들의 말을 의존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은 다 그래 하지만 성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주님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하잖아요.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솔직하셔야 돼요. 괴로우면 괴롭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잖아요. 중언부언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있어야 돼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남편이 속을 새기면 끙끙 앓지 말고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가는 거예요. 아내가 속을 새기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힘을 달라고. 자녀가 속을 새기면 부모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돼. 이게 성도예요, 성도. 솔직해서요, 솔직하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대만 예수님은 돌아섰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사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온 자신의 사명을 똑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솔직하게, 다 솔직하게. 아주 막 영혼과도 다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현실을 쏟아놓고, 아픔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 기도가 풍성해진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가르쳐요. 회개시키고, 알게 하고, 가게 하고,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한마디 응답이 우주를 가진 것보다 더 커요. 이 성도예요, 성도. 주님 응답받잖아요. 아버지께 가서. 어떻게 응답받아요? 여기 28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응답하셨어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는 이 사건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너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일생을 바치게 된다는 하나님의 확인 도장이 딱 찍힌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주님도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버지께 가서 다 내려놓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거든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그 주님. 쿨쿨 자는 제자들 깨우면서 마지막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거든. 가자. 이제는 때가 됐다. 그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뭘 통해서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 뭘 보고? 십자가에 참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가서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함으로 어떻게 보면 즉각 뭔가 내 손에 없지만 그래 내가 감당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주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만족이 와요. 만족이 와요. 아무런 또 주의 일을 감당했구나 부족하지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만족한 삶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주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고민하여 죽게 됐지만 하나님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 앞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거기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걸 보고 기쁨으로 이루어질 그 사건의 그 결과를 보고 기쁨으로 주님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찾아 먹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주의 일을 하면 기쁨, 억지로 하든지 뭐든 간에 결과는 기쁨이 돼야 돼요. 이번 지나가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전도 특공대가 나가가지고 이 검단동 또 이 민들 아파트 지역에 전도했어요. 전도 끝나고 우리 이동원 집사님 전도위원장이기 때문에 같이 와서 전도하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웃으면서 기쁨으로 가서 대접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는 전도해서 결실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올 거예요.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우리 전도한 분이 요번 주에는 못 온대.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된다고. 다음 주에 꼭 온다 약속을 했어요. 다음 주에 올 줄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번에 전도했다고. 이렇게 됐다고. 막 서로 얘기하고 막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 힘듦이 그 결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은 정말 기뻐하셨다는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쁨이 되셔야 돼요.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우주 전체를 가진 것보다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음에,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 내가 십자가 길을 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앞으로 주어질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습니까? 앞으로 주실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볼 때 왜 기쁨이 없겠어요? 왜 감당을 못하겠어요? 뒤에 것은 안 보고 자꾸 앞에 닥쳐진 것만 보니까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저희들이 노예에서 이제 이모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아침에 또 오후나 모일 때마다 이제 식사 대접하는 게 돌아가면서 대접을 해요. 그러면 기쁨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나누면서, 우리 노예민들이 그래요. 기쁨으로 해요, 기쁨.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이번 노예를 출발하면서 맨 첫 번째 임원회 때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노예에 정말 우리 노예에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노예를 시작했어요. 참 하나님 은혜요. 이번 회기 보니까 큰 어려움들이 없어. 교회마다 큰 문제가 터지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 주어진 그 어려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죽게 되고 고민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그리고는 앞으로 주어질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그렇게 감당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난의 달에 주의 일을 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 기쁨을 바라보고 했듯이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바로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계승자들이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던 것이 이제는 누구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톤이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 죽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자신이 신학자로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주님의 낮아지심을 염소들에게 배웠대. 염소들에게. 어느 날 산책을 했습니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파른 길이 왔어요. 그리고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는 염소, 올라가는 염소가 딱 마주친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딱 뿔을 맞춰서 이러더니 세상에 밑에 있는 염소가 딱 이렇게 눕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염소가 누워있는 염소를 밟고 딱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염소가 다시 일어나서 제 갈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신학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의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낮아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염소를 통해서 배웠대. 남들보다 내가 신학자로 성경을 많이 알고 무슨 진리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니고 다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신을 더 낮췄다고 하는 예화를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전혀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앞으로 주님같이 주님이 자신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의 삶을 감당하려면 다른 것 없거든요. 120문도는 주님이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그 기다림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면 그들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낮아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도는 기도의 미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주님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가셨거든요. 성도의 기도 생활이 여러 번 시작이 되고 회복되지 아니하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의 미랄이 돼야 돼요. 기도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기도 생활이래요.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겁니다. 두 손 드는. 검단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직분이 힘이 있어요? 잘못하면 고난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정말 거기서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것을 주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자신의 낮아짐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낮아져서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주님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주님도 기도하고 가셨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문도가 주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그들 속에 무엇이 왔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을 따라 말했다 그러거든요. 사명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매달 맞아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내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이겠다는 그들 앞에 위협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사명을 감당했고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생명을 내놓고 가게 된 그 힘이 어디서 그 시초가 기도 생활이었어요. 나는 이 고난의 달에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연세 많은 분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3.1절 교회마다 특별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막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기도에 기도하는 그 교인들의 화면을 비춰주는데요, 그 유치부 아이들도 있더라고.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그 조그만 것들이 뭘 하겠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해. 뭔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입을 쭈글쭈글쭈글 하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조그만 아이들이. 어른들은 뭐 이런 말할 수 없고요. 이번에 많은 교회들이 구국 기도했어요. 구국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3.1 운동을 했던 애국자들 같이 우리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며 그러면서 특별히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미랄들이 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 회복하셔야 돼.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무릎으로 하는 게 무릎으로요. 내 심령이 깨트려지고 내 성격이 깨트려지고 내 생각과 내 사상이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겸손은 그런 것으로 시작되거든요. 내가 다 잘났는데, 내가 다 똑똑한데 어떻게 여러분 겸손한 자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무릎에는 누구를 만나요?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쾌호가 되는 게 쾌호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되.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전도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하고 전도하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해서 우리가 더 많은 나라에 선교하고,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60% 한국 기독교 교회 중에 60%가 주일학교 없는 교회고 자립하지 못한 교회랍니다. 그런 교회들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약하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 다 전도의 미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미랄. 왜? 주님이 그것 위해서 오셨거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셨다고요. 주님의 마지막 부탁, 제 명령이 뭡니까?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구원해라, 복음 전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사명 의식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했거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누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생명보다 사명이 더 크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구원하는 데 큰 운을 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말 사랑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먼저 누구부터?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웃 안에, 교회에. 복음 때문에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 물질로, 말로, 시간으로, 이웃을 붙잡아 줌으로, 섬김으로, 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다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거든. 그렇습니다. 사랑의 그 사역을 실천하는데 나 같은 걸 돌아보는 것 같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을 때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내 자신이 깨트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그 베드로가 금방 주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주님 붙들고 막 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 말하잖아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사탄이 확 틈을 타가지고 베드로를 사로잡아가지고 주님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에 사단이 베드로를 사용했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자기 일. 육체의 욕망대로 앞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 죽는 것 같이 내 육신의 소욕이 깨트려지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말하거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깨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깨어지고 주의를 한다고 합니까?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주님같이 우리도 땅에 떨어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박혔어요. 거기 우리가 함께 박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 육신의 소욕이 썩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하나님께 원수되는 것,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교만합니다. 교만해. 왜요? 그 타락은 교만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꽉 찼어요.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꽉 찼어요. 그런데 여기 깨트려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원수되는 것이 때문에 깨트려져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거든요. 이미 못 박겠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외치면서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육신의 소욕은 죽었다.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니.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를 섬기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자로.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긴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 됐단 말 아닙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 산다는 말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좋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의 수종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그런 사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민이고 천국 가고 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썩어지는 것이라. 우리도 이제. 스펄전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랬어요.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 그랬어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러거든요. 뒤는 싹 빼먹었어 우리 전부. 영광만 바라보고 믿어요. 아니요. 고난도 있어요. 주님같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내려놓음이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로 우리가 나가 실천할 삶은 전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터툴리아는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순교 없이는 교회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에 따라 여러분도 정말 주를 위해서 목사를 목사로,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로, 교사들은 교사들로, 봉사자들은 봉사자들로 진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는 거기에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어떻게 하면 이 봉사와 이 성립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할까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때 하나님 건강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킬 것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십자의 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답니다. 여러분 다 믿음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찾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여러분이 바쳐진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하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쓰시는 환경들로 넘치도록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